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5번째 시간 하늘의 안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발걸음 사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었던 사흘, 죽음보다 강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성취된 날까지가 사흘입니다. 한 사람에겐 흥분과 기대였겠지만 또 한 사람에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백성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겠다고 요청한 날수이며 또 홍해를 백성들과 건너고 수르 광야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죽이고 숨어 지낸 긴장의 시간이 사흘입니다. 사울 왕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 헤맸던 시간이 사흘이고요, 부모님들이 유월절에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찾아 애태웠던 시간도 사흘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에 눈이 멀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시간이 사흘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였던 시간 역시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부활까지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참 무겁지만 의미 있게 다룹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사흘의 시간을 투자한 우리 교회 7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사흘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 그리고 조금은 기대감, 그리고 사흘 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요일 저녁에 만난 7명의 얼굴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의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천국, 자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엠마우스 영성훈련원에서의 사흘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행복의 비밀 정원으로 다 같이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23기가 이렇게 끝났고요, 124기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굳이 휴가를 안 내시더라도 연휴 기간이니까 많이들 신청하십시오. 지금 아마 벌써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데 63명이 맥시멈 정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못 가도 한 30명 정도 가면 좋겠다, 제 욕심은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휴 절반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고 절반은 정말 이 행복한 시간에 한번 투자해 보시면 너무 값질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엠마우스 영성훈련원 이번에 다녀오시고 또 전체 인솔하고 큰 책임을 맡고 다녀오신 우리 최승열 장로님께서 잠깐 간증하시는 시간 갖고 제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엠마우스 영성훈련에 다녀온 최승열 장로입니다. 저는 세상 속의 많은 것을 경험했고 세상 속에서 헛된 것과 함께하며 살다가 늦게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임직식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신임 장로님들 영성 훈련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권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저는 영성 훈련까지 가야 하나, 과거를 희귀하였고 또 공예배 잘 지키고 고등부 교사를 비롯해 이곳 저곳 섬김의 봉사도 하고 이 정도 신앙이면 잘하는 편이 아닌가, 내가 목회자도 될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서 가기 싫었고 영 불편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순종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올해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될 무렵 직장에서 가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잘됐다 싶어 목사님께 직장일로 못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셔야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가기는 가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 아내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아내는 저에게 다녀오라고 권면을 했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기 전 이왕 가는 거 잘하고 오자 다짐하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모세에게 붙여주었던 아론을 저에게도 붙여주신가, 그동안 체험 못했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차 속에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 특별히 고등부 제자였던 경미가 경직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미의 마음을 잘할 것 같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물론 청년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비슷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며 출발하였습니다. 입교를 하고 보니 16세의 학생부터 84세의 장로님 부부, 성도, 장로, 전도사, 목사님, 남녀노소 누구나 참석하였습니다. 차분히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모두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기전을 울렸습니다. 여기저기서의 흐느낌은 환희였고 응답이었습니다. 저 또한 첫 시간부터 시간마다 웬일인지 눈물만 나왔습니다. 예식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찬양의 소리는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섬김은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이틀 때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왜 나는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강사님으로부터 기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임자하심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시면서 환상을 보는 이도 있고 꿈에 보이는 이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신다 하시면서 어떤 이는 눈물로도 만나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제 눈의 눈물샘을 터뜨려 누우셔서 장마비가 내리듯 쉼없이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심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천국 같은 기쁨의 잔치였고 84세님 장로 부부의 함께하심은 행복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뛰고 땀이 뒤범벅되어진 얼굴은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환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럴 수가, 나도 저 나이가 돼서도 순종하고 저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주여 저에게도 저런 기쁨, 저런 믿음과 순종의 기쁨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봅니다. 시간마다 은혜 받고 휴식 시간에 만나는 경미를 비롯해 우리 교인들의 얼굴에서도 조금씩 안도하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먼저 수료한 분들에게 이곳의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어봐도 다녀와 보면 안다 하면서 답을 안 해주고, 혜지 아빠 그냥 4일 동안 푹 쉰다 생각하고 다녀와요라고 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나, 아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천국 잔치 속에서 나는 나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한없는 불순종과 교만, 자만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된 섬김과 순종의 믿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3박 4일간의 행복한 훈련을 마쳤습니다. 더 좋은 장로, 더 좋은 신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이재택 장로님이나 박덕식 장로님, 또 최승려 장로님, 정찬민 장로님 네 분 다녀오셨으니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신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16살부터 84세까지 갔다니까, 연령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에 정말 힘든 분들 누구나 다 갈 수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행복이 남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행복이요, 이 시간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수정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안내, 캄캄한 밤길, 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불안함이요, 긴장이요, 두려움까지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길을 간다는 건 역시 이정표도 지도도 나침판도 내비게이션도 없다면 그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그들의 손에 쥐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지 전혀 매뉴얼이 없는 그 길을 가이드 한 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는 사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참 비슷한 그림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서울 하늘입니다. 서울 한남대교를 막 지나가는데 저쪽에 구름이 마치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착 찍으면서 언제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서 간직해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진을, 구름 기둥 같지 않습니까? 참 멋있게. 그 다음에 또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불기둥이에요. 호주입니다. 호주.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가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그 호주에서 토네이도가 불어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바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화염까지 같이, 불까지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찍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구름은 낮에 시원한 그늘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불은 밤에 따뜻하고 환한 빛의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디에 가셨다 그랬습니까? 뒤에서 가신 것도 아니고 진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가시면서 뭐 하셨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인도하시고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해주셨다. 이 거대한 인구가 한 200만 명 되는 큰 물결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들을 한 곳으로 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가운데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시죠.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생각하는 곳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초보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앞으로 미래는 아직 안 살아봤어요. 2번 사는 사람 없고 다 한 번씩 살거든요. 한 번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다 초보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도움이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그 앞에 역할을 해주셨고, 선생님들이 앞에 역할을 해주셨고요, 선배님들이 그 앞에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우리에게 그 안내 역할을 해주시고, 법정에 선다면 법무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 정말 명소들을 잘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기계 중에 참 좋은 기계가, 아주 혁신적인 기계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차량에도 아마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내가 어딜 가겠다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으면 얼마나 설명을 그렇게 잘해주는지 참 늘 궁금했던 게, 그 내비게이션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도 신경질 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야, 과속을 해도 신경질 안 내죠. 다른 곁길로 가도 짜증을 부리지 않죠.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여자. 아직까지 그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안내를 정확히, 우리는 그 안내가 어찌됐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계속 믿고 신뢰하고 달려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확실하고 이런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삶의 현장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영원한 우리의 내비게이션, 영원한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 안에는 300번 이상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00번 이상 인도하신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도 나와요. 예수님은 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암울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 불과 몇 분 후면 체포되시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달리실 이러한 시간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아직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체험케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아직도 공부시켜줄 게 많다는 거예요. 하산해라 이게 아니라 아직도. 그런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뭐냐 하면,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의 완성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경지는 무궁무진하고, 신앙 안에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고, 신앙 속의 영적인 황홀함은
우리 최성렬 장로님 고백했던 것 같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지칭하는 바울 사도, 육적으로 그가 학적인 지식이 탁월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고, 영적으로 그의 영적 체험은 너무나 뛰어나서 삼층천을 경험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말 속에는 열정이 숨어 있어요. 겸손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이 숨어 있고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난 이 정도면 됐어. 뭐 목사님 자꾸 엠마우스 얘기해, 뭐 자꾸 성경 공부를 하라고 뭐 최영일 목사님 자꾸 그렇게 광고해. 난 이 정도는 돼서 나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 난 문제 없거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그게 가장 무서운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 엎드려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될 이런 과제를 안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잡았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잡힌받은 구원의 경지를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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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정, 이 겸손, 이 믿음, 이 소망,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에는 항상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이제 말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서 소망을 주세요.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소개하시냐 하면, 그러나 나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정수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이해력이 부족해도 성령은 스승되어 주시고,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조력자시고 상담가시고 변호사시고 협력자시고, 그러니까 성령만 계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변두리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진리 사이드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진리 한복판으로 너희들을 안내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안내자. 하늘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그리워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인생은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30년 이상을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면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내내 속썩이고 다혈질 성질 급한 사람, 말썽이요 실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데 시편을 꿰뚫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꿰뚫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에 정통했던 신학 박사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것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신학 박사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그 당시의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다 개인이 소지하는 이런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회당에나 가야 그것도 커다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체 읽었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탁월한 말씀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시편을 말했고 요엘서를 말했고,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성령 받으면 당신은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운 생애를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가장 탁월하게 만드신 주인공이시고 안내자시고 그리고 가이드가 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은 스스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이 조명이 다 강단을 향해서 비치고 있어요. 조명이 자기들의 빛을 뽐내기 위해서 비치는 겁니까? 신년진 목사를 밝혀주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들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뽐내기 위해서 한다면 저것은 필요가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을 밝혀주기 위해서, 빛내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의 존재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몰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촌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가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이렇게 하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 정체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걸 몰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그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질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이 밝아질 때 말씀이 열리고, 눈이 밝아질 때 교회를 알고, 눈이 밝아질 때 신앙의 실체를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질 때 목회자를 알아보게 되고, 눈이 밝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가는데도 몰라봐요. 예수님이 구약보다 성경을 쭉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그제서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고, 믿음이 생겨야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고, 그래야 내 얼굴의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상이 달라져요. 경직된 얼굴. 여러분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주일날 우리 7명 갈 때 얼굴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갈 때 보신 분들은 아시죠? 다 굳어있고 긴장되고 뭔 일이 있을까 두렵고,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다 탈북자 같고. 근데 수요일날 얼굴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수요일날 돌아온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이고 천국의 얼굴이고. 여러분,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런 얼굴을 만들겠습니까?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한들 그 얼굴이 나와요? 아무리 조명빨 받는다고 그 얼굴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같이 성령께서 지금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값진 존재야, 영광의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바꾼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의 자존감은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 너무 낮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의 그늘 속으로 들어오면, 성령의 빛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발견되고 그분이 발견되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춤추는 인생이 되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장래일을 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의 앞에 문제는 변함이 없지요. 답답하지요. 암울하지요.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벌판 끝도 안 보이는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진을 쳐라 하면 치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오고, 그러면서 이들이 봐야 할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구름 기둥을 낮에는 보면서 가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가야 되고,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우리의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앞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다 놓여 있지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하늘의 가이드 안내자 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고 열어주고 보호하고 함께 할 테니 어떻게 하라? 불기둥과 같은 구름기둥과 같은 성령께 당신의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 당신의 믿음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 당신의 생각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 당신의 인생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 맞추면 성령께서 끌고 가주셔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세미한 안내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제자들은 그 성령 받고 이렇게 담대히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들이 됐습니다. 이제 그 사도의 후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삶의 현장이 힘들지만,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 걱정에 꽂혀 있으면 절대로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걱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성령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당신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분은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겁니다.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과 함께 가장 활기차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손 들고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보지 않은 인생,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를 가슴마다 삶의 터전마다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몰라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몰라 두려워 떠는 내 인생에 대해서 성령이여 붙잡고 찾아가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하늘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길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